제가 우리 교회 2013년 4월에 왔는데요. 벌써 이제 10년 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2013년 때는 와서 볼 때 이 표가 이렇게 주변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표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살피면서 또 교회의 상황을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목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표를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표가 뭐냐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이제 제자 훈련을 했죠.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뭐 코로나도 오고 이런 2차 다차 이런 상황 때문에 모집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3년 동안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는 표를 내걸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이 표에 걸맞는 새 일이 우리 구례제일교회에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자리가 5필지 1221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기간 때문에 매입을 하고 완전 우리 교회 땅으로 이전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200평을 2018년 이제 구례군청의 기부 체납에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지어가지고 3월 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례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어린이집으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2019년 1월 달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새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9년 2월 9일 날 이 자리에 기도하고 수고해왔던 성전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 약 반에 걸쳐서 건축을 했죠. 그래서 2020년 7월 30일 날 준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당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수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표를 다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한 10시쯤에 좀 이렇게 교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시쯤에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그 내미는 봉투가 다름 아닌 하나님 구례제일교회 성전건축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건축금을 넣어가지고 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무명으로 꼭 해주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냥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그런 세일의 역사가 그동안 표를 붙들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2020년 이제 입당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2019년에 이제 세일을 행하는 이 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한 5, 6개월 기도했습니다.
오르기를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엑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내걸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표와 함께 또 거기에 파생된 우리가 이제 실천으로 나가야 될 그런 중심 신앙의 비전 해가지고 2030 비전 해서, 야,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내용들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5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액치 29가 뭡니까? 액치란 말은 영어로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8장까지 나가는데, 액츠 29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 속에 이제 29장을 30장을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며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에 이제 이 표를 우리가 붙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의 시대를 열면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이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새 성전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신앙 비전, 이것을 이제 나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이걸 저기도 붙여놨죠. 아래층에 1층에 남은 현관에도 벽에다가 올해는 딱 이렇게 붙여놓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30 신앙 비전을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로 도약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래로 도약한다,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지침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의 교과서요,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 3,000명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3,000명이 뭘 했다고 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4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있다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당시에 성경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전 단계 뿌리는 뭡니까? 유대교인이었어. 유대교인들 똑같이 성경 구약 39권 그대로 우리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특징,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조금 글씨를 알만하면 그것을 읽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고, 그야말로 유대교인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이 이제 예수님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저들이 사도들에게 다시 배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희들은 성경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는 성경은 예수 밖에서 보는 성경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다시 배우면서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부 다 계획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실전표를 123 운동에서 1000번째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하고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000번째 기도의 삶을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와 그리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자고 온 교회가 다 함께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점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도약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미래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 도약의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점점 신뢰도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약 13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통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종교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타 종교에 비하면 완전 바닥이야, 바닥.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 권위가 대단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교회를 좋게 보고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나오면 젊은 사람, 뭐 교회가? 젊은 사람들 그런데요. 직장에서 뭐 교회가?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가냐? 그런데요. 교회에 가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불신자 재판관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아프리카 최초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키프리안이란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학교 가면 교회론을 배울 때 이 내용을 꼭 배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맞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뭐다다? 강하다. 다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거기에 이 비유해서 교회는 위대하다, 그렇게 이분은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습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만이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이제 다른 곳에 선교를 가면서 밀레도라는 섬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거기 장로들이란 말은 바로 목사님들을 포함한 오늘날 장로들은 다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목사님도 장로예요. 요한도 장로, 베드로도 장로, 그 칭호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보살필 때, 성도들을 보살필 때 조심해라.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을 줘가지고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냐. 그러니까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지다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때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 교회라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깨뜨리고,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에덴 동산 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에덴 동산 교회가 마귀에서 허물어지는 데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진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세우시고 마귀는 허물고, 이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하면 마귀의 종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불가분리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를 봐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고향에서 떠나서 육지로 나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자취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어른들 예배는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를 27살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일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자로서 교회를 쭉 이렇게 봐왔어요. 근데 결론은 교인들이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교인입니까? 바로 방관자인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교회는 남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방관자인 교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의 한 부류가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교회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의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설령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충성할지언정 해악을 끼치고 허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13년 4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한 달 전에 담임 목사 청빙 통보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구례제일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제게 온 감동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목회 지침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라, 그거였어요. 둘째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셋째는 목사의 영광을 회복하라. 저는 그때의 감동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아픈 역사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1959년 교단이 분열되면서 지방에까지 여파가 오는데 1960년대에 교회들이 분열되어 갈라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과 예배당 건물, 그리고 당시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합동측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 그리고 20여 명 남짓 되는 성도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새빵 얻어서 구례제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시작과 역사만큼 아픔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되게 할까 고심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됩시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구례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들이 됐어.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